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터인데요, 성도님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큰 힘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8월 15일은 민족이 광복을 맞은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광복절입니다. 또한 그날은 우리 교회가 경년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순회를 떠나는 또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본문은 오늘 오후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께서 하남시 연합회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그 설교를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같은 맥락에서 설교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히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기자 돌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기대함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기적의 주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의 주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신명기 7장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7장 상반절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한 그 이어서 되는 말씀으로 법도와 언약을 지키고자 애쓰는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이어가시고 난 후 7장을 마감짓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강력한 권고를 담아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너의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품을 수 있다마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이 떨음은 처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약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거의 13개월 기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그곳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혜, 리더십, 판단력 모든 부분에 검증받은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아는 바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라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12명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2명이 들어갔는데 무려 그중 10명이 말하기를 그들은 네피림 족속이라, 그들의 기골이 거대하고 그들의 민족이 중다하여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비유를 든다면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의 신분을 평가절하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사건이 38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동안 그 기가 막혔던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 맞다나 38년, 거의 40년이 다 되는 세월을 광야를 방황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그 기간 동안 더 깊어져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와 똑같은 트라우마에서 다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도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고 당당히 여호와의 백성으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해주실까요? 역사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 닥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역사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반추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인지를 역사를 통해 반추해 봐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반추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셨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자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미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의 종살이, 모세의 준비 과정, 출애굽의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성막, 십계, 수많은 기적과 임재의 구름들. 선조들의 삶은 그야말로 기적의 이야기로, 기적의 간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38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지만 그 광야 여행길에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갔을 때가 380명이 전교연 수련을 갔거든요. 올해는 250명 정도 가요. 이따가 제가 이 설교하고 광고를 하는 순간에 50명이 늘어나서 300명 가기를 원합니다. 웃자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250명이 수련을 갑니다. 근데요, 회의하다가 판나겠어요. 인원을 배치하는데 일남전대에 일녀전대를 넣어드리면 또 서로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피차 늙어가는 동안에 늙은 사람끼리만 넣어줄래? 젊은 애도 섞어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밥을 먹을 때 길에서 먹을 건지 식당을 세팅해서 먹을 건지 간식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의약품은 어떻게 될 건지 집회는 어떻게 할 건지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바다에 들어가는데 안전은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에어바운스를 끌어오는데 10톤이 넘는 물을 어떻게 담을 건지 바가지로 벗어 담을 건지 살수차를 부를 건지 굉장히 복잡해요. 250명이 수련을 가는데 날마다 회의하다가 판나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출애굽한 민족은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놀래지도 않으셔. 옥수수 하나만 먹으려도 60만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요. 시방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장정만 60만 대군이니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인원이 120만이다 150만이다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 중다한 인원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먹거리를 먹고 밤에 자고 기온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기적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보며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아보니 지난날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는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7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1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당장의 눈앞에 본 것을 보고 두려워 떨 때, 당장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너무 무거울 때, 그래서 이걸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싶을 때 반드시 지난 날을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9절은 이 인도하심의 구체적 사례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제에 1910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무려 35년의 수치스러운 일제 강점기에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일제 강점기. 평화협정을 통해 나라를 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군화로 짓밟은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점령한 일제 강점기가 무려 35년의 세월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상처를 반드시 기억하고 후세들에게 잘 교육하여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얼마나 극한의 고통을 감당했어야 하는지, 그 세월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요즘 태어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른들은 신발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옷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잘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바로 이 어두움에 함몰되어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 아픈 역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회복하심이 있으셨고, 이 사실을 믿으며 힘겨운 역사의 날들을 마치 하루처럼 써내려간 민집의 선조들의 삶의 간증이 있기에 우리 민족의 상처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꿔야 될 이유를 신앙의 선배로 잘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억하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해 주실래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문장이 너무 쉽고 강렬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만드는데 무려 1시간 15분 걸렸어요. 기억하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사를 나누죠.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겁고 위중한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왕벌이 나옵니다. 독자는 심히 당황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본문의 낯설은 단어 왕벌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치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치르아라는 단어인데 고통을 주다, 채찍질을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주로 사해 주변의 사막을 포함한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많이 발견되는 말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무슨 벌이요? 말벌. 꿀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말벌이 출현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의 전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꿀벌들을 그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멀리 볼 때는 꿀벌하고 말벌하고 조금 큰 차이인 줄 아는데 그 두 벌들이 싸울 때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꿀벌들의 목을 그 말벌들이 집게로 그냥 목을 자르는데 그냥 뭐 순식간에 다 죽입니다. 이 치르아라는 말은 이처럼 잔인한 폭군인 말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은 엄청 복잡하고 말이 많습니다. 뭐 제가 외우기 어려워 다 써놨어요. 첫 번째, 무슨 풍유와 비유이겠느냐? 그냥 생으로 쓴 진짜 팔레스틴에 많이 거주하는 말벌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니다. 이 말벌을 지칭하는 말은 자연적인 재해를 비유로 말한 것이다. 아니다. 자연적인 재해를 뛰어넘은 초자연적 현상을 말한 말이다. 아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애굽을 말한 말이다. 아니다. 가나안 족속에 관해 심겨진 그들의 극심한 공포심을 말한 것이다. 무려 지금 제가 짧은 순간에 5개를 말했어요. 예,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말벌을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된 말벌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3장 28절,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신명기 7장,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의 똑같은 어조의 흐름 속에 이 칠아 말벌이라는 말을 같은 용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어떤 사건을 통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도우시는 행위를 비유로 기록한 본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벌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직간접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은 지나가는 구경꾼이 아니란다. 너희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이 아니란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가 말벌을 동원하셔서 왕벌을 동원하셔서 그 백성을 지키실 것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오늘 본문의 귀한 권면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총성이 난무하는 2019년형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복판에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방관하며, 또 어떤 이는 이 와중에 굴복하거나 혹은 거꾸로 찬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 강대상에서 시국에 대한 사안들은 언급하는 걸 자제하는 편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우리 민족들의 복판 가운데 소위 말하는 진영이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의 민낯이기에 제가 가급적이면 강대상에서 시국의 사안들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편입니다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며 도저히 제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무엇인가 말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오늘 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불매운동, 극일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복판에, 우리와 함께 사는 역사의 복판에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일본을 찬양하거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중 일부는 이 민족이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 떠는 역사의 복판에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리고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요 울고 있는 백성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 눈과 귀로 듣고 있는 바, 저라도 입을 열어서, 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인상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다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 제가 잘 아니까 저는 저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듣고 감동이 되면 순종하고 결단하실 것이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이 행위는 우리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우리들이 그 길을 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합리성, 효율성, 실효성에 기반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감이고 그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사랑인 거지, 이 일이 실효성이 있느냐, 합리적이냐, 실리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행위와 이런 차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울고 있기에, 우리 민족이 슬퍼하며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길을 찾아 헤매고 있기에 쫓아가서 그 손을 잡고 함께 곁에 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끼리 그것이 현실적이냐, 합리적이냐, 실효성이 있냐 하는 말로 폄훼할 일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강하다면,
어찌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한 사건은 일본 측에서는 우리들이 당신들한테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혜택을 주던 것을 안 주기로 결정한 일이니 그게 뭐 욕먹을 일이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10년 일제강점기 3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들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와 눈물은 너무나 깊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 있는 수많은 유산을 불로 태우고 수많은 고가의 문화재들을 다 찬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제 고향이 군산이잖아요. 군산에는 김제평야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에 아주 기가 막힌 시설이 있는데 논 한복판까지 철도가 나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면 목적지가 있겠지만 그 철도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평야 한복판까지 군산항에서 철도가 놓아 있습니다. 그거 누가 놓은 철도입니까? 일본인들이 놓은 철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재배하고 농사를 지은 농산물이 찰지고 그렇게 맛이 있다는 거예요. 섬나라 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농사를 그걸 뺏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서 논 한복판에다가 철도를 놓고 기차를 끌고 돌아서 그 김제평에 있는 모든 쌀을 전부 다 빼앗아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각 지역 각 사람들이 사는 땅 복판 가운데 피눈물 나는 35년의 눈물이 우리 민족의 선배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을 쳐들어가고 그 나라 민족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겁간하고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러고도 그것에 관하여 사과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은 지금도 그 독일의 지역의 가장 유명한 장소에 곳곳에 기념관을 세우고 자신들의 오류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자신들의 후세에게 또다시 이런 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매해년마다 기념일을 정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사과하는 일들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에 근자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눈물에 관하여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다시 서로 자중질환하며 상처는 주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또한 역사의 벗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소망과 기대가 반드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무기를 쏘아 올리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수많은 열강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기로 두드려가며 지금도 우리나라 폭판에서 그들의 유익을 쫓아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의와 폭력을 그대로 묵인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민족들의 눈물을 함께 나누어서 흘리고 그들이 서 있는 땅에 그들을 홀로 세우지 않으며 우리가 쫓아가서 손을 맞잡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과 사랑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로 알려지고
성경 옆에 성경이라 일컫는 더 메시지라는 유명한 책을 남긴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부활을 배우고 부활을 알고 부활을 기억하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는 것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부활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부활을 배우고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도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방송을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는 게, 일본도 살면서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많고, 그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착합니까? 잘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더불어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더 커요, 땅이. 여러분, 우리나라랑 비슷한 줄 알았죠? 그러면 울릉도하고 독도 갖고 시비 안 걷게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러시아는 또 엄청 크고 미국도 진짜 크고 중국은 완전 커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 땅에서 농사 짓고 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렇게 좀 더불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99마리 양을 가진 자가 남의 집 양 한 마리 뺏겠다는 꼴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보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명하노니 어떤 삶의 질고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아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2018년 10월, 작년 10월 달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운명하셨어요. 평생 수많은 저술물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운명을 하면서 유명한 유언을 남겼대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말로 남겼겠죠. 근데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건 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짧았어요. 그리고 해석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아요. 궁금해 죽겠죠.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Let's go. 8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Let's go 하고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셨어요. 자, 나는 준비됐다. 자, 가자. Let's go. 살다가 늙어가지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얼굴은 쭈글쭈글 할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살 수 없어서 비참하게 죽는다, 이게 아니고 Let's go. 내가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비참하게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돌아가자는 기계가 되고 말아서 속절없이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소망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드디어 새로운 길을 간다. Let's go. 멋있죠?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분의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두려움을 이기며 서로 돌아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사태와 국제 정세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 성장률은 아마 빠르게 하락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빠르게 몇 개월 혹은 수년간 우리 가족들, 우리 사업장들은 또 도미노 현상의 데미지를 받게 되겠죠.
살아가는 날이 더 팍팍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제가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항상 아들과 딸로 불러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목사님 연배에 저렇게 큰 딸과 아들이 있느냐고 말하면 맞다고 제가 그냥 뻥 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근데 아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에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질과 환난을 통과하며 이보다 몇 배 더 큰 위기와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이 그랬고 6.25 동란이 그랬고 IMF 외환 위기가 그랬고 그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지켜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공감하고 함께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건 그건 정말 아니에요. 울고 있는 자에게 뺨을 치는 건 그건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같이 울어주십시오. 우리 조국과 민족이 서 있는 땅에 여러분이 같이 서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갈 길이고 이것이 신자가 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한 다른 민족에게도 사랑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과 깨어있는 심령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항상 사랑의 대상이시자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기필코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선의 자리에 서야 하고 공의의 자리에 서야 하고 만일 우리가 불법과 악함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면 그 불법과 그 악함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복주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더욱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4주년을 통과하는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그리고 2019년 전교인 수련을 준비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적같은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기필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 2019년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똘똘 뭉쳐 하나로 삼으시고 부흥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귀한 믿음과 간증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이 믿음을 붙들고 남은 일주일을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